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전해 듣지만 말고 성경을 통해 직접 들어라. 하나님의 진심을 전해 듣지만 말고 성경을 통해 직접 들어라.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이 사무엘의 삶을 비교하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새 언약 백성된 우리는 온전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각자가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가 새 언약된 백성이라는 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사명의 삶이 아니라 언제라도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 곳에 이용하는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삶은 어떤 교인이라도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건데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모르고 더불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잘 모르고 있다면 비록 교회당을 오래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하는 일과 사역에 아주 익숙해 있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 홈리와 비느하스를 닮은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곳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행사들은 다 성경에서 말씀해 준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최악인 상태는 없는 거죠. 다 교회에 와 있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를 간절히 구하고 바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냥 타 종교에서도 흔히 그렇게 간절한 걸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의 그런 심리, 그런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일에 똑같은 그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식의 종교 생활은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죠. 교회당 밖에서 하면은 그거 아예 그냥 이단이구나, 잘못됐구나 아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 용어를 써가며 이렇게 할 때는 구분이 되지 않으니까 더 문제인 거죠. 어제 우리가 읽은 그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너무 싫다고. 교회 예배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보고 나와 함께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 그 너무 엄청난 청천벽력 같은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열심히 예배 드렸고 열심히 재물을 갖다 바쳤는데 난 널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하나님이 토해내치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냥 자기가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냥 자기 스스로는 진정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 하나님은 나는 널 모르겠다고 그러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니까 이것처럼 최악인 상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회복된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스럽게 살고자 했던 죽음의 땅 이집트, 죽음에서 늘 먹을 식량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들이 즐비했던 이 세상의 그 옛사람의 그 터에서 근데 이제는 핍박을 받아 도저히 살 방법이 없었던 그런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래 꿈꾸시고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된 사람들.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라는 거죠. 이 회복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단지 free from 이집트를 도망쳐 나왔다. free death 죽음에서 그냥 떨쳐 나왔다. 이게 아니라고요. 회복이란 원래 있던 어떤 곳에서 떨어졌지만 다시 그 자리로 복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 회복이란 뭐냐? 단지 죄를 털어버리고 천국 가게 됐다. 죽음에서 피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회복이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되어가는 거죠. 그 백성답게 다시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언약 백성으로 초대하시고 그래서 그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약속과 명령들을 일구어가는 사명의 땅 가나안에 거기서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보냄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 그게 회복된 거라고요. 교회당에만 와 있는 게 아니라 교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의도를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거 바른 빛이 되는 거 그렇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게 회복된 거라고. 장소만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각자의 삶의 더 곳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보내신 사명의 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의 사건과 우리의 삶을 늘 비교해 보면서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속한 각자의 삶에 대해서 좀 어떻게 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명의식을 바르게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방황하고 점점 밑바닥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바르게 회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 보내받은 곳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지켜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불순종의 자리에서 단지 용서받는 것으로 끝! 그게 아니라 원래 창조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기쁨으로 행하는 그 순종의 자리, 거룩한 제사장의 자리, 빛과 소금된 자리로의 그런 회복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그걸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요, 여러분 완전히 어린아이 신앙 수준에 머문 거예요. 그래서 늘 자신의 감정에 따라 구원의 상태를 의심하고 자꾸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늘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늘 그 홍해 입구에서 이게 죽었나 살았나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쩌고 부활이 어쩌고 하면서 그런 이론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신천지, 구원파 이런 사람들의 거짓말에 그냥 확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단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의 이런 불안한 기복 심리, 이런 삶이 온전치 않은 이런 거로 말하면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요, 항상 무슨 대가를 내고 복받게 하기, 뭐 과한 기준을 주고 그곳에 속해야만 천국에 간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떨쳐낼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를 아주 이용해 먹는, 그래서 미혹하는 그런 존재들이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신천지 같은 경우 뭐라고 그래? 그래서 14만 4천 명만 천국 간다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렇게 사람이 불어나니까 이제 또 14만 4천을 또 정의를 다시 내려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결국에 보니까 그 안에서도 그 14만 4천이라는 어떤 어려운 그 이 목표 속에 들어가기 위한 완전히 전쟁이에요. 자기들끼리 전쟁.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진심, 그 의도, 그 사명은 싹 잊어버리고 뭐 천국 티켓, 그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걸 이용해서 그들의 그 시간 뺏고 영혼을 뺏고 돈을 뺏고 재산을 뺏는 그런 짓들을 지금 신천지가 이런 구원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 진실한 의도를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내가 지금 삶의 터에서 살아갈 수 있기까지, 내가 이곳에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지 그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이 자초지정을 모르면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강한 주장, 교회 안에서도 강한 주장이 온전치 않은 주장인데도 휩쓸릴 수 있고 이단들의 미혹이나 유혹에 쉽게 끌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대부분 어때요? 사실 정말 순진하고 몰라서 사기당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말을 듣고 유혹을 듣고 빠른 방법으로 어려움 없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걸 그들이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욕심스러운 그 자기의 탐욕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기꾼에게 속은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욕심을 따라간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과 성경의 역사를 통해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뭔가 쉽고 빠른 성공과 또 빠른 문제 해결, 빠른 성장을 원하는 욕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렇게 이단들의 욕심을 자극하는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여러분, 정통 교회 안에서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 똑같은 원리의 이 함정에 빠져서 변질된 신앙을 추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열심인 것 같은데 그냥 자기 열심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단으로 빠진 경우는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이게 사실상 교회 안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고 위험선을 넘어서서 살아가는 이 잠재적인 이단, 잠재적인 배도자들이 너무 많은데도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2단, 3단을 따라가지 않을 뿐이지 지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의도도 모르고 전혀 지키지도 않고 그럴 생각도 없고 그저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우상의 한 형상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 자기들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되면 어때요? 언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께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바리새인처럼 돌변합니다. 충분히 그런 불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2단, 3단의 삶을 정통 안에서 이상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이 역사에 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초지정을 바르게 알아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어떤 일의 시작과 과정과 그 끝을 완전하게 우리가 다 이 자초지정을 알게 되면 아무리 중간에서 속이는 사기꾼이 있다고 해도 결코 그런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죠. 내가 확실히 처음과 끝과 모든 걸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한다고 내가 속을 리가 없잖아요.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경과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직접 듣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들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런 것만 들으니까 뭐 이 목사님이 저랬다 저 목사님이 이랬다 또 어떤 목사님이 그러다 이렇게만 들으니까 같은 구절을 가지고 다 다른 뜻을 전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그 말의 그 힘에 따라 그냥 휘둘리고 휘청거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강단에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살펴가듯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 성도들에게 이 자초지정을 바르게 알리는 거죠. 그 성도들이 모두 목사 한 사람의 생각과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알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로 또 다른 이 보냄을 받는 목사로 서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심으로 인도하여 거듭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 거듭남이라는 게 못 뜨거워졌더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만나는 게 거듭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성도라면 강단에서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바른 역사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권리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바르게 들을 권리를 요구하는 게 그게 건강한 성도라는 거죠. 강단에서 자기 마음대로 아무게 떠들어대는데 그거 듣고 아멘 하고 있는 게 그게 순종적인 성도가 아니라고요. 교회를 수년 동안 다녔는데 생각해보세요. 아직도 성경에서 들어보지 못한 게 태반이고 하나님이 진실한 뜻과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확고한 삶의 길이 뭔지도 모르고 계속 홍해에 그 걸터 앉아가지고 구원 받았니 못 받았니 이러고 있다면 그럼 문제라는 거죠. 그럼 늘 목사와 같은 뭐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그 어떤 중간 매개자들 그런 사람들이 서서 꼭 설명을 해야 알고 이렇게 되면 이거 뭔가 분명히 잘못된 거라니까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펴가려고 할 때 적어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 한 4년 정도면 정말 이 하나님의 의도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바르게 살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마음을 만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날 수 있어요. 만나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분명 교회의 잘못일 수도 있고 또한 성도 자신 스스로가 꾸준하지 않은 늘 그냥 과거의 습관처럼 듣고 싶을 때 듣다가 말 땐 말고 이렇게 다 끊어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어요. 출애굽과 가나안 사명의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만 찾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모든 백성들이 그 삶의 각자 현장에서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었죠. 가나안을 정복하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새롭게 톱을 향해 쉽게 도약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동안 이끌었던 모세, 여호수아 능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다. 그리고 그 중요한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지파에게, 각자에게 스스로 그 땅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도록 그렇게 하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직접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알려주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또한
그 각자의 보내받은 사명의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그 영이 함께하며 축복을 형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온전히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그 분명한 말씀을 여호수아 1장을 통해 우리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1장 7절부터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8절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요. 7절부터 다시 힘을 내라. 마음을 굳세게 먹고 내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가르침을 꼭 지키거라. 그대로 실천해라.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내 말을 그대로 따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고 잘 되리라. 8절 이러한 가르침이 적혀있는 이 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끊임없이 외워라. 그 가르침을 놓고 낮이든 밤이든 늘 명상해라. 가르침을 끊임없이 곱씹어봐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 지키고 그대로 실천해라.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너의 앞길이 평탄하리라.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안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창조주로부터 이루어오신 그 역사를 이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알게 되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단의 다양한 속임수에도 속지 않을 것이고 또한 단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각자의 사명의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좀 더디갈 수 있어도 용기 있게 기꺼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빛과 소금으로서 거룩한 사명을 다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알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때 그리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다. 보편적인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직접 이 성경의 이야기, 이 성경의 사건들을 우리가 직접 살핌으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진심을 만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대하시고 언약 백성 삼으셔서 내 삶의 현장에 다시 보내셨다는 사실을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듭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교회와 교회에서 하는 일에 익숙하기는 한데 내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 그 의도와 의미조차 모른 채 그저 기계가 늘 제자리에서 같은 일을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닮은 인격적인 존재, 자유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이런 전제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에 의해 자기의 의지도 없이 정해진 길을 걷는 운명론을 바른 신앙인 것으로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그런 전지전능한 힘을 과시하는 분이 아니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수준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런 방법으로 소통하려고 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인간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전지전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시기에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면서까지 당신이 지으신 인간들과 인격적 소통을 나누고자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진실한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려서부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량하게 살아도 계속해서 심판을 미루시고 저들이 이 성년이 되어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기까지 계속적으로 여러 방법을 통해 회개의 기회, 회복의 기회를 주시면서 이 자녀들이 보내받은 삶의 터에서 온전한 사명자로 서게 하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이 마음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성경과 진리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직접 듣지 않으면 결국 자기의 생각과 깨달음을 가지고 말하는 각기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믿음의 근본부터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자가 살아가게 될 삶의 현장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그 이유와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과 그의 법도와 규례를 통해 깊이 되새기는 그런 하루하루, 그런 매일이 되기를 바라고 그 사명과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의 의도를 따라 살아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일이 통제하시며 프로그램된 대로 살도록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시고 피조물 답게 살 수 있는 법도와 규례를 알게 하셔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격적 존재가 되게 하시는데 나는 그런 자유주의를 지닌 존재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신으로 만들거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최고가 되도록 조정해 주기를 바라는 우상숭배와 같은 삶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나는 번뇌를 받은 사명자인 것을 잊지 않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죽음의 웅덩이에 빠진 나를 전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하셨음을 잊지 않고 내가 사는 곳곳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된 언약 백성다운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이 세상에서 형통하지 못한 삶이 되는 것 같아도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며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더더욱 우리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치료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길로 기꺼이 걸어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진심을 전해 듣는 게 아니라 성령과 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 직접 그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살아계심을 만나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 길 속에서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